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16절까지 1045쪽.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해악한 자들을 부르다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화만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소리는 주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에 우리가 되겠고 물자기는 소새가 걷는 것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팔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리고 부림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신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하는 기도가요.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제가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 이런 찬양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찬양인데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그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을요 바다에다가 비유해요. 바다는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 바다에는요 쓰레기도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다가 안 받아주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요 정말로 바다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이 바다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바다 같은 사랑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며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도 예수님을 닮아서 바다 같은 사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행위로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짓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는데 뭘로 구원해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구원해 달라. 당신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비록 잘못을 했어도 용서해주고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시는데 이상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나는 내 아들이 아닌 이방인을 이제 내 아들로 삼아서 그들을 구원하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이에요. 6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던 자들에게 이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가 춤을 잘 추는 그 찬양이 하나 있죠. 천국은 마치예요.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주영이가 막 흔들면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거기서 천국은 뭐라 그러냐면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래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소장농이요, 소장농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밭을 막 열심히 갈다 보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뭔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봤더니 거기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농은 얼른 그 흙으로 그걸 덮어놓고 밭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이 밭을 제가 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일해서 저는 모아둔 돈도 있고 하니까 이 밭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밭주인은요, 그 밭을 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큰 금액을 부릅니다. 야,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도 이 밭을 네가 사겠냐? 그런데 이 소장농은 거기서 뭐를 받습니까? 보화를 받잖아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결국은 그 밭을 사고 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농부가 밭을 간 게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밭을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열심히 밭일을 한 것 뿐인데 그곳에서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천국이 그처럼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이방인인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속을 썩은다 그래도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더구나 못난 자녀에게 우리는 마음이 더 가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있을까요? 결론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은 취소될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천사들이나 생명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신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있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오직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또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행위가 아니고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에 의해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사야가 한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녀는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위대함은요,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버리고 왜 이방인을 택했다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그들을 행해서 종일 손을 피면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옳지 않은 길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그들이 했어요.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마다 그곳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했으며 푸른 나무만 있으며 그곳에서 분향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음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길요, 너희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아라. 내가 택한 곳 오직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푸른 나무만 있는 곳에서 동산에서 예배했다는 거는요,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그 무덤에 들어가서 이들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대부분 동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무덤에 들어가서 살았을까요? 신령한 자가 죽으면은 그들과 접신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는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왜요? 내가 너보다 거룩하다. 내가 지금 신접한 자와 접신해서 내가 너보다 거룩하니 너는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지 않는다면요, 이 자리에 살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얼마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능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요,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면서 악을 행하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아버지를 존중해 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면 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녀니까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서도 네가 내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히 네가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 거라고 주장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것을 가지고요, 엉뚱한 곳에 가서 물으면서 엉뚱한 곳에 가서 감사하다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왕이라 그랬어요. 다윗은요, 전쟁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 제가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물을 때마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신들을 바알 신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병에서 낫겠냐고 바알 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왕의 사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에게 물으려고 가느냐? 그 왕은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6절에 보면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고 했고요, 7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에게도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은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도 상을 받는데 다 다르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의인들의 상도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도 도매금으로 다 받는 게 아니라요, 악인들이 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기록해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헤아려가지고 다 다르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했던 그 이사야의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우리 한번 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최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포도나무 열매만 맺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다 불살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불살리려고 봤더니 그 포도나무 중에서 최상품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야, 그것은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멸하지 말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들의 삶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무시하고 능욕하고 패역한 백성은요, 그들은 죽일 것이고 목마를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칼에 붙일 것이며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들은 마음은 종일 슬프고 통곡할 것이지만 나를 존중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줄이지 않게 할 것이며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올 것이며 그들의 이전 환난이 기억담이 없을 정도로 내가 그들의 삶에 만족함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자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다른 이름으로 그들이 불림받을 거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요, 오직 그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합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듯이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800년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복은요, 오늘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